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3절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특별히 12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본다 그랬어요? 외모를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관심을 두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갖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신자들도 똑같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권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위하여, 땅의 것을 위하여만 살아가지만, 똑같이 우리도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신자들이기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다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며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돼요. 신자들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면 저 주세요. 저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도 또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육체 잘, 그래서 소중하게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육신이 썩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용물이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면 그 포장지도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걸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백을 선물 받았어요. 루이비통 명품백.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이비통 명품백을 깜장 비닐 봉다리에다가 싸가지고 선물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깜장 비닐 봉다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신 것이기에 값지게 포장해서 담아야 상품 가치가 있고 진정한 명품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도 여러분 잘 명품으로 관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은 육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영혼의 생존과 관련된 이 기도, 왜 이것이 영혼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성경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는 그런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 소성케 되고 그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용서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법적으로 내가 저촉되지만 않으면, 세상 법적으로 내가 위반하지만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통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위법한 이런 일들, 내가 안 걸리면 그거는 법에 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도 짓는 죄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법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야 그게 뭐 간음죄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법적 저촉이 돼야 그걸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너는 간음하였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내가 사람을 진짜로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심판받아 마땅할 살인죄로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고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이고 간음이라면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몇 명 죽이고 오셨어요. 여기 지난 한 주일 몇 명 죽이셨습니까? 몇 번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는요,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넘쳐 흘러나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죄인은 죄 지을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학습하지 않아도, 어떤 범죄를 연구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내 안에 죄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충동으로 계속해서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유전적으로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노력과 수행으로는 안 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여 주님 앞에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점점 가까이 회복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죽여 마땅하지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 대속은, 용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모형인 이 제사를 통하여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 흘림으로 용서를 받고 속죄함을 받았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큰 죄를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크고 작은 죄를 지은 그런 형제 자매가 있거든, 큰 빚을 탕감받은 나는 그 작은 소소한 잘못을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대상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란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쳐나고 화해와 관계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그 대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뒷꼭지만 봐도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뒤통수만 봐도 짜증나고 그 사람 신발만 봐도 짜증난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얼마만큼 싫으면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소유물, 그 사람의 어떤 소장품, 그것만 봐도 떠올라서 화가 난다는데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아 보입니까? 사랑이 없어 보입니까? 대답 제대로 하세요. 저도 미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도 너무 밉고 너무 화가 나고 보기만 해도 열불이 나고 정말 패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일부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해서 혈기왕성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해서 잘 하고 있는데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고, 아직 복학하려면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달 정도 어간에 날 좀 도와주면 알바비를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장 때 월급 13,000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제대하자마자 100만 원 알바비를 준다는데 여러분, 거의 100배에 가까운 어려운 일 아니면 제가 돕겠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이 디자인 잡지 월간지를 각 전국의 대학의 디자인 학과를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이 디자인 잡지를 보면서 유익함을 좀 얻어라 하고 이제 그 신청서를 받는 건데, 신청서 하나를 받으면
제 기억으로는 그분에게 2만 원의 수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학기 초에 전국에 있는 대학을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하루에 막 2학교씩도 가고요. 저 전라도 끝까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어떤 건물은 이 신청서를 쓰면 그 사은품을 주겠다고 봉고차까지 뛰어가가지고 박스 몇 박스를 들고 뛰고 나르고 원서 접수를 받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달에 그분에게 1,000만 원 정도의 영업 수익이 떨어질 정도의 이익이 났어요. 참 감사하다.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계좌번호를 달래요. 입금을 해주겠다고 딱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13,000원이 월급 받다가 갑자기 100만 원을 주신다니까 기다려지죠. 생애 첫 알바인데요. 한 주간 지났는데 계좌에 여전히 잔고가 0원이에요. 잊어버리셨나?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서 뵀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금이 안 됐던데요. 그래?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 이번 주에 꼭 입금하라고 할게.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엄청 기다려지죠. 막 하고 싶은 목록, 사고 싶은 거 막 다 적어놓고. 근데 여전히 잔고가 0원이에요. 이상하다. 그 다음 주일에 또 뵀을 때 입금이 안 됐습니다. 그럼 다른 계좌를 한번 줘봐. 다른 계좌로 한번 다시 입금할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달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갔고 주일 때 계속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근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저를 대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정말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상황이면 내가 이러해서 지금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주겠다. 아니면 지금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기다리지라도 않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을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달, 3달 지나도록 아직 지금까지도 1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못 참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한 제 친구랑 그 친구의 어머니가 신앙을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전도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렸더라고요. 돈을 빌리고 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 주에 갚을게, 다음 주에 갚을게 해서 여전히 그 돈을 갚지 않은 거예요. 친구가 실족이 돼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클 거 아닙니까? 초신자인데 신앙생활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돈 몇 푼 이거 못 받은 건 그렇다 쳐도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그 마음 알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함께 신앙의 유익함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근데 그 실족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하고 싶은데 그분이 저에게 낚싯대가 있네요. 낚싯대 있다 그랬습니다. 낚싯대를 좀 빌려달래요. 내가 어디 낚시를 가야 되는데 낚싯대가 있으면 좀 빌려달래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어요. 근데 그 낚싯대 아직까지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저에게 기타를 빌려달래요. 이유가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방과후 수업에 가져갈 수 있도록 기타를 좀 빌려달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제 화도 안 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너무 안 풀려서 제 마음이 볼 때마다 힘든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일까요? 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저한테 기타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을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아동용 기타를 사서 선물해 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감동에. 이게 무슨 마귀의 음성이야 지금 뭐야 이게. 혼자서 막 아니
나도 없는 기타를 다시 돈 주고 어린 아이에 맞는 아동용 기타를 사서 선물하라는 게 제 상식에는 맞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동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띵동 벨을 누르고, 집사님 기타 필요하시다 그랬죠? 이거 제 기타 말고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아동용 기타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잘 쓰세요 하고 문을 딱 닫았는데, 제가 성령님께서 시켜서 하긴 했지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막 눈물도 나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났더니 용서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분은 그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한 행동들을 아마 다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중에야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작은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욕하고 저주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았으면 6천 데나리온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그들을 왜 용서 못하겠냐고 주님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론 용서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론 사랑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동하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를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도 집 안에 원수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셔도 꼴 보기 싫은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큰 사랑을 입고 이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저 일 하나 용서하지 못할까?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일을 용서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대상은 놀랍니다. 그리고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이와 같은 용서의 모습 나에게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기에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